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과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신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학교를 가려면은 기도원을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응답을 받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좀 순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려왔는데 딱 뚜렷하게 제 안에 이거 응답이다 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추천서는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추천서를 사인을 받아가지고 교구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이제 빨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렷한 응답이 없었지만 교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교구장님이 확실히 받았냐 했을 때 이렇게 좀 그랬죠. 제대로 말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삶인데 그냥 제 삶을 다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했는데 교구장님이 정색을 하셨습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그거 확실한 응답 맞아? 막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부끄럽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결국에는 사인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1교육관, 여의도에 있는 그 제1교육관 그 8층 화장실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그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죠.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 때 자꾸 막 마음이 어렵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제 마음 안에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쓰시게 좀 그러신가? 그러니까 저도 막 슬프죠.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해왔던 안 좋았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나를 쓰시기에는 하나님이 좀 불편하시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라는 사람을 택하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 되게 돼서 어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신학교를 가면은 다 조용교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 가면은 졸업하고 하면은 당연히 여의도에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여의도의 그 대강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아무나 설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큼을 꾸겠구라 이런 걸 막 듣고 자랐으니까 큼을 꾸고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겠다 해가지고 10년 안에 내가 저기 쓰겠다 막 이랬죠. 10년 안에 내가 저기 강대상에 쓰겠다 했는데 안 되죠.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 서야지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거기 서야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자 하는 곳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또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용규 목사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조용규 목사님의 그 위대함으로 조용규 목사님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규 목사님을 택하신 거는 조용규 목사님이 약해서이고 조용규 목사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택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큰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은혜 자체이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여 분별된 삶을 살게끔 그리고 부르심에 맞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자격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죄와 사단의 얼매임으로부터 분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린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와 옛것으로부터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고 분별되게끔 살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를 부르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왜 부르시는지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라는 존재를, 정말 티끌과 같은 이 작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와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는 먼저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어리석고 안 되는 인생을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서 우리의 그 흑암을 깨끗이 다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세상과 분별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당시의 땅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냥 믿어, 그냥 알아서 빨리 믿어, 이런 막 푸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는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약속들을 이미 성취하고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분별되어 검증되어지는 자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은 무엇인가? 땅도 약속해 주셨죠. 민족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놀라운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으로 주신 최고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뭔가? 이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대한 비밀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 동역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최고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예배 가운데 있는 쏟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를 또 볼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참된 실체이신 성령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함께 이 안에서 동행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최고의 복을 우리도 날마다 누리는 것이고 그 누린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단호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 풍속과 그 유행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충만히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 부르심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되어지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